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세상은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널 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가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가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굵을지 얇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짧은 건 확실합니다. 우리 교회 아멘은 뭐죠? 예. 짧게 하면 은혜가 되죠. 예. 우리 예수세계 교회가 간직해온 보물은 뭘까요? 우리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곳에 정착하시기까지 우리 교회가 간직해온 보물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제가 이전에 예전 집에, 지금 집은 아니고요, 이제 교회 근처에 살 때 있었던 일인데요.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센서 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관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 불이 들어오고 움직임이 없으면 꺼지고 하는 현관문을 환하게 밝혀주는 센서가 이제 작동을 해서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어느 날 희한하게 이게 밤만 되면 사람이 없는데도 현관 그 센서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근데 이게 밤마다 계속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니까 약간 이제 좀 무서운 거죠.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집안에 있는 그 와이파이 그 주파수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게 뭐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다, 뭐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통신사에 연락해서 와이파이 주파수를 바꿨습니다.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밤만 되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켜졌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꼭 잠자려고 침대 그 자리에 누우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섬뜩하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야, 너 이거 기도 안 해서 그래. 밤마다 악한 영이 드나들고 있어 지금. 빨리 기도해야 된다. 쫓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난 진지한데. 그래서 어느 날은 한번 혹시나 해가지고 자는 척하면서 살그머리 일어나서 핸드폰으로 딱 찍으려고 딱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건 또 정상적으로 이게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에이 그냥 자야지 하고 누우면 또 켜지고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또 귀신 잡는 해병대 1037기를 다닌 친구를 가진 저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 처장님, 그때는 제가 학교에 일을 할 때니까 학교의 처장님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거 센서 고장이에요. 뭐 성대모사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걸 불렀어요. 업자를. 그래서 센서를
교체를 했죠.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참 기이한 일이었어요.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광경에 떨었던 그 시간을 지금 되돌아보면 참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모세는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한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낸 딱 그때 80세쯤 되던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미디안 땅에 온 지 40년이 됐죠. 근데 여기서 이 40년,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참 특별한 숫자입니다. 많은 성경 이야기 속에서 40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40년,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머물렀던 기간 40일,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 40일 등 이 성경에서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0, 어떤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무언가를 이루고 행하시는데 충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 모세, 그런데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에게도 굉장히 좀 큰 변화가 일어났을 법도 한데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나온 후에 장인 이드로의 가정에 들어간 지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양떼가 아니라 누구의 양떼를 쳤다고요?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미디안에 처음 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생계를 의존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가 열심히 일을 했을 텐데 그 어떤 자신이 소유한 양이라든지 그 무엇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모든 것이 부정당한, 거절당한 삶을 이어나가고 있던 겁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거죠. 돌아갈 곳이 없는 떠도는 삶을 떠올리면서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도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나이 80세에 특별한 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삶, 이것이 현재 모세의 삶인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순간,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이 지금 위치에 있는 그 위치에서 언젠가는 내려올 것이라는 어떤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낀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어르신들도 자녀들을 다 키우고 이제 자녀들이 독립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뿌듯해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느껴지는 아쉬움과 서글픔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 정도면 난 만족스럽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긴 침묵으로 답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통된 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나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도 내가 쌓아온 어떤 그 축적해온 것들이 완벽하게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불안감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쟁여놓고 쟁취하고 축적하고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들을 보면서 또 좋은 여행지로 여행을 떠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좋은 동네, 좋은 집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나도 저걸 가져야 되는데. 질투가 나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내 삶을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가면서 굉장히 초라해하고 쓸쓸해합니다. 또 요즘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장기적인 인생의 계획표를 짜는 것도 약간은 무의미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 이런 상황은 나를 마치 세상의 끝에 서 있게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는 그의 삶에서 어떤 도망자의 삶, 그리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끝에 서 있는 생각마저 들었을 겁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1절의 그 후반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기서 이 서쪽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요, 아하르라고 하는데요, 끝, 극단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서쪽 그 끝, 더 이상 갈 곳 없는 그 끝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모세는 여기서 초월적인 신비의 장면을 마주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으로 나타나는 장면이죠.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은 굉장히 기이한 장면입니다. 미디안 광야는 모세에게 굉장히 익숙한 곳이에요. 너무나도 익숙한 모세에게도 자신이 매일매일 보던 광경이 아니라 보던 광경과는 사뭇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이게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이런 신비가 그의 삶 속에서 부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시작으로 출애굽기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누구인지 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이상 머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상황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모세가 바로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늘 먼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알리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논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선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거물을 제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당연한 일로 간주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의 첫 부분을 보면요, 창세기는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고, 아무튼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분의 존재를 그저 선포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함은 성경은 처음부터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소망,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행동들이 단순히 우리는 특정한 복을 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복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복의 근원 자체이신 그 셈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약의 놀라운 출애굽 사건을 시작하시면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합니다. 저는 그 첫 시작이 오늘 본문 바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신비 가운데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의 그 경험 많은 목자의 지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의아해합니다. 나무는 불에 타야 정상이고 또 그것이 자연의 섭리인데 그 모든 것의 질서를 파괴시켜버리는 장면이 지금 모세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내용을 너무나도 수도 없이 많이 듣고 또 그렇게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정말 이러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것을 봤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신비의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 하나님의 초월성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해온 나의 어떤 이 자산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그런 것들을 싸그리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비상식적인 방법과 결과로서 자신의 존재를 선포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그 초월성 앞에 내 삶을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월적 하나님은 다른 이방신들과는 달리 우리의 기분에 따라 내 사용 목적에 따라 그렇게 사용되는 분이 아니고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전부터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에 맞게 신을 창조합니다. 그렇게 창조했어요. 내가 어떤 돈이 필요하면 나에게 어떤 재물의 복을 주는 재물의 신을 만들었어요. 옛날에 내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런 신을, 승리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승리의 신에 이름을 붙였어요. 각 상황에 맞게 창조된 신에게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겼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처음과 시작이며 모든 시간의 역사의 가운데 존재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후에 모세에게도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헤아릴 수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가끔은 막연하게 정말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분을 그래, 오케이, 대단한 분.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를 내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대단함을 내 어떤 기도의 주문처럼 아무 감흥 없이 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초월성은 단순히 신비나 어떤 주술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다가가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한 신비,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구경거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구경거리로서 소비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중얼거리기만 하면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호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수많은 지도자들이 비판을 받고 또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경제, 정치, 문화, 또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이 무엇이 맞고 무엇이 그른지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참된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이 참된 왕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해야 됩니다. 모세는 그 초월적 신비 앞에 다가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과연 이게 뭘까? 라고 궁금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초월성, 하나님의 초월성, 그 신비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대부분 거룩함 하면 그 이미지가 있어요. 성경책을 딱 옆에 꽂고 이렇게 근엄하게 걸어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거룩함인가요? 거룩함이라는 것이 카도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사용되는데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구별.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구별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별된이라는 단어입니다. 구별된 존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분이지 분리되신 분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시지 이 세상에서 분리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세상의 타락, 우리의 죄성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마치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으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을 때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나무처럼 하나님은 그 어떤 불순물과도 섞이지 않는 그런 거룩함 그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아가는 모세에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땅은 처음부터 거룩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죠. 그 땅이 거룩한 이유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오셔서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 땅에 임한 하나님이 거룩함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거룩함 앞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는 이 본문을 굉장히 많이 묵상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잘 압니다. 신발은 먼지가 많고 또 수많은 땅을 밟으며 더러워진 것이죠. 당시 신발은 거의 그 당시의 신발은요, 거의 발바닥만 있을 정도로 위에는 이렇게 뻥 뚫린 그런 우리나라의 집신 같은 집신보다도 더 허술한 그렇게 숭숭 노출되어 있어서 굉장히 발이 더러워요. 그래서 당시 고대 사회에는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 또 발을 씻겨주는 관습도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명예를 버리거나 또 자기의 신분을 낮추거나 내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종이나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직분이나 책임 또 명예를 내려놓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리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나를 포기하고 상처투성이인 맨살,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네, 제가 신발 얘기하면 나오라 그랬더니 나왔는데 뒤에 그 더 있거든요. 신발 얘기가 여기 또 있네요. 예, 다음 신발 얘기인데 네. 자, 아무튼 계세요. 네. 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래서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이고 거룩한 그 순결함, 그 거룩함 앞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그 거룩함 앞에 우리는 두려워서 떨게 되죠. 오늘 5절 이후에 6절을 보게 되더라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모세는 하나님 배없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린다고 나와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압도당합니다. 이사야 6.5절을 보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에 그 거룩하심이 성전에 가득할 때 얘기합니다. 화로는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런 내가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다. 네, 하나님께 다가온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거룩함 앞에 압도당하게 돼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며 두려워 떨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소개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선자가 사진을 보여줬는데 정말 너무 미인이었어요. 정말 너무 미인이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받았는데 그 화면을 밝게 한 줄 알았어요. 그 막 사진 속에서 눈이 부셔서 그래서 내가 솔직히 내가 이 자매를 만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그래서 혹시나 주선자에게 제 사진이나 어떤 정보도 전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침내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 역시나 너무 미인이 아름다운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 앞에서 제가 차마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보통은 나가서 안녕하세요, 송준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진짜 너무 제가 막 긴장을 하고 그 아름다운 그 사람 앞에서 저도 모르게 첫 마디가 죄송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제가 이래버렸어요. 너무나도 완벽하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굉장히 아주 못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요. 제가 좀 과장되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정말 진지하게 숙고하면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느낄 때 맡게 되는 감정은요, 이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창조를 이루어내시고 시작과 끝이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정말 피조물 된 나의 존재가 얼마나 작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내가 이 작은 자로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남용하고 이용하였는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으면서 내 인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마주하게 됐을 때 그런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거룩함 앞에서 느끼는 또 다른 감정, 두 번째 감정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매우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갈보리에서의 끔찍한 죽음이 없이는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가장 숭고한 선포이고 계시이며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에서 끝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인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는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배어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인지할 때부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때부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참된 개념이 없이는 죄에 대해서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크리스천이면서 계속해서 반복된 죄에 노출되고 또 그 죄들을 허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자기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줌과 동시에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에 대한 속죄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교회에 발을 디딜 때부터인가요? 아니면 구역 모임에 참석할 때부터인가요? 또는 세례를 받는 순간인가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주할 때부터입니다. 저희 집은 원룸이기 때문에 누우면 바로 현관이 보이고, 이제 신발 얘기가 나옵니다. 원룸이기 때문에 바로 누우면 현관이 보이고 또 신발들이 보여요. 근데 얼마 전까지는 신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저희 집이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물건을 계속 쌓아두고 옷가지들도 널어놓을 데가 없어서 그냥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근데 정말 큰 결심을 하고 며칠 전에 이제 그 집들을 치우게 되면서 75리터짜리 그 쓰레기 봉투로 10개가 나갔어요.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그 봉투 플러스 또 큰 흰색 이 큰 봉투도 막 몇 개가 동시에 나갔으니까, 그렇게 치우고 정리하고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서야 현관이 보이고 저의 신발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신발들을 딱 보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그 현관 앞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그 신발과 눈이 마주쳤을 때, 나 정말 오늘 열심히 살았구나. 이렇게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참된 안식을 취하는 한 영혼의 그 세상 둘도 없는 평안함을 제가 마주하게 됩니다. 모세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지난 80년간 그 혼돈의 시간에 이제 마침표를 찍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행에 옮겨요. 그는 이전에 신었던 그 신을 벗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로맨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나의 거룩함 앞에 너의 신을 벗어라. 우리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거대한 거룩함 앞에 우리는 내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벗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평안 가운데 우리는 뛰어들며 더러운 우리의 신을 벗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대상이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벗어 던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벗어 던지십시오.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얄팍한 술수와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 그 거룩함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 그 가운데 그분은 새로운 꿈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깊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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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의 왕으로 하나님 나를 백성 삼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모든 무거운 것들과 모든 어둠과 모든 죄악들을 벗어 던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벗어 던지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 내가 계산하고 제거했던 모든 교만함들을 내려놓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리켄다라바마이 칼리디알레스 라샤인다라바마이 칼리디알레스 카바스카 카리리디아라바마이 칼리디알레스 라이디아라디아라바마이 칼리디알레스카 라이티엠다라바마이 칼리디알레스카 바클라이아라바샤인다라바마이 칼리디알레스 리아라샤인다라바마이 칼리디알레스 카바스카 카왈리리디아라디아라바마이 칼리디알레스카 카왈리리디아라디아라바마이 칼리디알레스 카바스카 Lidiana Maikalidiales Kabaska Lidiana Maikalidiales Las Diana Diana Maikalidiales Kabas Oli Kendala Maikalidiales Kabaska Kawali Lidiana Diana Maikalidiales Kabaska.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